모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곳에 임하셔서 각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로 모두가 승리케 해 주옵소서. 마지막 사명, 마지막 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시고요, 지금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설계도가 구성된 것은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약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12아들이 태어난 뒤에 하늘의 설계도가 12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설계도가 먼저 12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설계도가 먼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신약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12제자를 모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설계도를요 12기초석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를 그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신약에 12를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오셔서 그 설계도대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성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즉 이기는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반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과 후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그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지금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요, 동양에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운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집행해 나가시고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그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집행해 나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래요. 하늘의 설계도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공개됐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하늘의 설계도의 주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리스도의 설계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등경 위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시대적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시고요, 그것을 이 땅에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는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명령하면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7마디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이 땅에 구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째 날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빛은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빛이 있으라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있으라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빛이 있으라가 우리 심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해석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즉 둘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합니다. 감추어졌던 땅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상징하고요, 또한 주님이 죽으시고 땅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역사도, 과학도, 예언도,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구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기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구의 기초공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만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욥기 성경을 통하여서 지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말씀합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도량법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멀면요,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불타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태양의 주위를 돌도록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해서 만들지 않고 이것이 우연이 됐다라고 말한다면요, 그 말을 더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법칙 속에서 계획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 가까이에 달이 있는데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요 약 38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달의 중력이 바다에 팽창을 일으켜서 하루에 2번 만조, 하루에 2번 간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23.5도 기울어진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로 인해서 계절이 바뀝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구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태양의 빛이 다른 각도로 비추게 되면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도량, 거리, 크기, 무게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욥기 3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처음에 지구는 육지가 없이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물은 물대로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또 묻은 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지가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육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광선을 직접 받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죽습니다. 자꾸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경고음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멸망의 때까지 잠깐 보존한 것이지 그날에 불로 이 땅도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과정에 잠깐 있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사 7가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질 7가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넷째 날이 되면요, 주님과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생기고요, 세상에서도 직분이 생기는데 천직을 만나게 되고요, 그 천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만나서 감당하는 것을 바로 천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직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못 찾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직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직을 못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천직을 찾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았거든요. 위의 것을 찾았거든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소망이 너무 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직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곡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나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앉으신 것이 넷째 날이었고요, 다섯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주와 그리스도로 앉으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한 생명의 확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섯째 날이 임하면요, 확대가 일어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해요, 생명의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제, 영적인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확대, 영적인 복제, 이것을 자꾸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뭘 확대하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 심령에 찾아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우리 심령에 있는 그 설계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현상이 부러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이유는요, 아직 다섯째 날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다섯째 날이 온 사람은 누군가가 나와 대화하길 원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요, 이상해요, 하늘의 설계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복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영향력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부러워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상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이 순교하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동역합니다. 이렇게 그 리더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리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다섯째 날까지 못 왔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성품,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천직이 와야 합니다. 천직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섯째 날 보면 압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제의 능력, 나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현상적으로, 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는 다섯째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현상이 뭐냐면요, 적당한 제자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상해요, 생명을 걸고 도역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섯째 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요, 나와 함께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면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이 되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섯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루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자아가 죽게 하십니다. 이 자아의 죽음을 못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천직을 찾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섯째 날부터는요, 우리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가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 속에도 우리를 통하여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죠. 여기 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씨를 이 강대상 위에 1년 동안 올려놓고 100년 동안 올려놔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땅에 심으면, 흙 속에 묻으면 그 씨가 죽어서요 쪼개집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싹이 올라오고요, 줄기가 올라오고요,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씨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씨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때문에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씨이신 그 한 분을 통하여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씨로 보내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외아들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에 처음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생이 태어나면 더 이상 그 아이는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를 밀러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진리를 깨달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조금 크면 친구를 사랑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어떤 곳에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픔도 갈등도 경험하고요,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적인 복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량품이 되면 안 됩니다. 불량품은 복제시키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심령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나누어지라, 못이 드러나라, 떠오르라 이렇게 되면요, 주님 쪽에서 그 복음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요 점점 높이십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확대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하십니다. 등경 위에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영적인 복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쓰신 안이숙 여사는요,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딸로 일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고요,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 관계자들, 선생님들, 전교생 학생들 모두가 일본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 정렬했습니다. 전체 신사참배하는데 그때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사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던 안이숙 여사는요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있을 때,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일본 형사에 의해서 군수실로 연행되었습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호통을 치던 그 군수가 무슨 전화를 받고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요. 안희숙 여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안희숙 여사는요, 일본 헌병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얼굴에 흙을 바르고 수칠 바르고 위장해서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계시는 평양으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일본 헌병이 안희숙 여사를 잡으려고요, 어머니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의 야산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수가 평양성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는요, 구약에 나타났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평양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박관준 장로님이 안희숙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생각하는데, 장로님의 반열에서는요, 한국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가진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한의사였는데 예수님을 늦게 믿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인도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집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아나니아처럼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안희숙 여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희숙이라고 있냐고 그랬더니 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희숙 선생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요, 일본 헌병이 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무서워서 나는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안희숙 여사가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요, 장로님 내가 가서 잡혀 죽을지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평양에서 열차표를 사야 되는데 열차표를 안 끊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희숙 여사에게도 안 선생 어서 들어와, 주님이 시킨 일은 주님이 책임지셔. 들어갔는데 일본 담당자가 표를 보여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1939년 3월 22일에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는요, 일본 국회 방청권을 구매해서 제74회 일본 제국의회 때 2층 방청석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사무 절차를 받고요, 종교 법안을 상정할 때 야스우지 의원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에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여사는요, 미리 준비한 수백 장의 문서를요, 의사당 안에 던져버립니다. 뿌려버립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써있냐? 일본 정부가 종교를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일본에게 천재를 내리실 것이다. 국가의 종남을 좌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실 것이다. 둘 중에 선택하라는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의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 송출해서요, 반역자로, 천황에 대한 반역자로 투옥이 됩니다. 옥중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1일부터 박관준 장로님이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기도 70일째가 되니까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병부석으로 석방돼서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절대 안 된다고, 전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 지 5일째 되는 아침에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해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말하고요, 낮은 음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해방을 5개월 앞두고요, 70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반면에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하던 안희숙 여사는 1945년 8월로 사형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며칠 전인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석방된 이후에 안희숙 여사는 미국으로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안희숙 여사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죽기 직전까지 전 세계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요 1997년 10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제 밑에서 6년간 옷고 사형을 앞두고 추록한 실격한 순교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여사,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불가마에 들어간 도자기는 그 열을 잘 견뎌내어야 합격품이 됩니다. 작품이 됩니다. 불가마에 들어가서 합격품으로 나온 도자기처럼 우리는 이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처럼 시련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금이 가지 않고요, 우리의 도동 대신 주님의 합격품,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제하고 싶은, 다섯째 날에 그 사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제하고 싶어 하시는, 복제의 능력이 강력한 다섯째 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날에 주 앞에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